어느 가정이거든요. 한 12여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무덤을 더 좋은 맹장 자리로 이장하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안 믿는 사이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겠지요. 온 가족이 다 동참하고 인부 2사람을 사서 제 작업을 합니다. 봉을 열고 땅을 파들어갑니다. 제 관까지 내려갔지요. 간이 많이 상했어요. 간 뚜껑을 열었거든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신, 아니 유골이지요. 그 위에 듣지도 못하고도 보지도 못한 빨간 벌레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먹을 것도 없는 그 유골을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큰 아픔이겠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인부들이 무의식적으로 삽을 가지고 칩니다. 꼼짝도 안 해요. 빗자리를 받아서 빗자리로 썰어요. 꼼짝도 안 해요. 자기들도 모르게 윗옷을 벗어서 털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아이 희한하네고요. 수만 마리가 되는지 수십만 마리가 되는지 그 육을 빨아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희한한 벌레가 빨간 벌레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 가정에 장남이지요. 옛날만 하면 상주입니다. 맞상주가요. 고함을 칩니다. 아저씨들 뭐하요? 열심히 좀 해보소. 인부 2사람이 화가 나죠. 장남이 해보세요. 장남이 해야 되지요. 장남이 똑같은 방법을 해봅니다. 빛의 땀을 흘려요. 아이고 이 벌레들이 꼼짝도 안 하네요. 그 부인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보 뭐하도 있어 빨리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장남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하고 우리 아들하고 장남 그 손자를 말하겠죠. 해보라고. 그래가 이 부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요. 부인이 삽을 들고 그리고 뭡니까 빗자리를 들고 해봅니다. 장남이 합니다. 손자죠. 그 할아버지로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시간이 40분 흘렀어요. 구름이 싹 그치는 거예요. 구름이 그치고 태양빛이 쫙 온 누리를 비치고 그 무덤, 그 시신, 그 유골까지 다 태양빛이 쫙 비치는데 5분도 안 됐어요. 이름 모를 벌레, 난생 처음 보는 벌레, 빨간 벌레들이 어디로 사라지니 사라졌어요. 햇빛 때문에 그 가정에 부끄러움을 면하고 이장을 잘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들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창조주, 우리 아까 읽은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뜻을 이루기까지 옛날 성경입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경은 달리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옛날 개혁판에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의 동기가 2가지죠. 동년양면입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 사회는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대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동기.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가 2가지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을 우리 동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을 대한민국에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고 동전양면이라 했죠. 하나는 뭡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자고 짜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오늘 기도 포인트가 뭡니까? 긍휼이라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는 뭡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역의 동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긍고하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뭐라 합니까? 의의 태양이라 했어요. 의의 태양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맞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의의 태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가정 밖에 있는, 우리 동산 안에 있는, 동산 밖에 있는, 이런 삶 전 영역의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영적인 벌레들을, 흉악한 영적인 벌레들을 다 물리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의의 태양빛이 비쳐요. 내 영혼에. 의의 태양빛이 여러분 가정에 비쳐요. 흉악한 벌레들이, 영적인 벌레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벌레들이, 여러분 영혼을 좀먹는 벌레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좀먹는 벌레들이, 여러분의 신체를 좀먹는 벌레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뭡니까? 형편을 좀먹는 벌레들이 어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사리 외친다 아닙니까?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근거를 가지고 외치지요. 병마야 물러가라. 무지마귀야 물러가라. 게으름마귀야 물러가라. 트러블마귀야 물러가라. 불행마귀야 물러가라. 더러운 엄난 귀신마귀야 물러가라. 의의 태양이 비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면, 의의 태양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때려도 안 돼요. 빗자루 가지고 흔들어도 안 돼요. 썰어도 안 돼요. 윗옷을 가지고 벗어서 털어도 안 돼요. 인부 두 사람도 안 돼요. 장남도 안 돼요. 장남 그 며느리도 안 돼요. 손자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태양빛이 비치니까 알지 못한 벌레가 5분 안에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비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흉악한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1번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찬양하죠. 뭐라고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세. 시간마다 벗어지고 흉악한 것이 벗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계리 현상, 정신적인 계리 현상을 느끼거든. 잠에서 특별히,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느끼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가히 눌렸다 그러는, 가히 눌렸다. 영적인 계리 현상, 정신적인 계리 현상이 비몽사몽간에, 또 깊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마 무서워 가히 눌렸어. 저 같은 경우도 40살까지 그랬어요. 밤에 자거든요. 제가 모태신자라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거든요. 40살까지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요, 뱀들이지요,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요. 꿈속에. 이게 가히 눌린 것이었어요. 이게 영적 계리 현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신 계리, 실제적이라요. 이런 꿈을 수없이 깬 거예요. 수십 번 꾼 거예요. 40살이 되기까지. 뭐예요? 뱀들이 수십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요. 그럼 몸부림치는 거죠. 무서워. 몸부림쳐요. 어떤 뱀은 제 목을 창창 감아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 저도 모르게 꿈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0살이 지나고 나서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평화가 내 영혼에, 참 평화가 내 마음에, 참 평화가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동기가 뭐라고요?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게 했어요. 일하시는 동기가 뭐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손길이 건고고, 그 어떤 모습이 뭡니까? 해같이 빛나 의의 태양으로 비치니까 어때? 태양빛이 비치니까 우리 가정 속의 역사는 흉악한 귀신이, 성경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아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긍휼 좋아요. 손길이라요. 하나님의 긍휼 좋아요. 의의 태양이라요. 환하게 비치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됩니다. 정신과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신경과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어로 체계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신과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신경과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정신수용소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의의 태양으로서 그 영혼에 비출 때, 그 마음을 비출 때, 그 정신을 비출 때 그를 묶고 있는 이름 모를 더러운 귀신들이 5분 안에 물러가는 복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년 전이지요. 참 추웠어요. 성탄절 지나고 마지막 주시죠. 12월 마지막 주부터 일을 그 해가 일을 5채 주거든. 5주. 지금 우리 10월 달도 5주거든요. 5주. 주일이에요. 5번 끼어 있거든. 5주. 그때도 마찬가지. 12월 마지막 주 한 주간. 1월 5주간. 그 다음에 2월달 4주간. 합해서 10주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압니까? 여러분이 저는 안 잊었거든요. 마이너스 9도, 다음 주는 마이너스 11도, 그 다음 주는 10도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9도, 마이너스 11도, 마이너스 10도. 와, 춥대요. 그럼 교회가 어때요? 수도가 얼었답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서 사택에서 물을 봉쇄해서 밥을 해 먹고, 여러분 또 이 물이 안 나오니까 설거지가 안 돼요. 그래 주중에 사모님하고 자고 주일날 먹은 설거지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자 화장실이 이러면 알죠? 얼어가지고 막 소변이 안 돼요. 대변이 안 돼요.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 그해 10주 동안, 주중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10주 동안은 어때? 마이너스 9도, 마이너스 11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계속 돼요. 저는 교회에서 살면서 낮에 점심 해먹고 저녁 해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설거지하면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을 말할 것 없다고.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진달래 피었구나 눈 녹은 산에. 이 노래가 막 절로 나오는 거라.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예요. 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딱 3월달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9도 10도 내려가든지 어때요? 습시로 올라가요. 습시 5도 6도, 아침에 5도 6도 올라가고 낮에는 10도로 올라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돼요. 그때부터 삼남만성의 모든 나무에서, 모든 들판에서, 모든 들에서 돼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봄볕은 좋다. 봄 하늘에 태양빛은 좋다. 겨울에는 꼼짝도 못하니 봄에 태양빛이 비치니까, 물론 겨울에도 태양빛이 비쳤죠. 그러나 태양빛을 못 이겼죠. 동토한테 못 이겼죠. 여러분 추위한테 못 이겼죠. 봄이 되니까 추위를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대지의 모든 생명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역사, 그걸 경험한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의 태양, 긍휼이지요. 우리 영혼에 비치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 가정에 비치면 나도 모르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움이 돋습니까? 믿음이란 움이 돋아요. 소망이란 싹이 나요. 그 다음에 사랑이란 어떻게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어떤 역사입니까? 회생,
회복, 재창조, 한마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 귀합니다. 본문 귀합니다.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의의 강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 동산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대한민국 5천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태양빛이 비치게 되었지만, 어떤 누구도 믿음이란 우미 돋고 소망이란 싹이 나고 사랑이란 뭡니까? 열매가, 사랑이라는 꽃이 만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한마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몇 년 전에 설교 세미나 갔다 합니까? 이천이라는 지방이 340km, 얼마나 먼지요. 그 강산 목사님의 첫 메시지가, 목사님, 사모님들 창조의 목숨을 거십시오. 기가 막힌 말입니다. 혹 만에 하나 의심이 생겨도 그 의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창조의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했지요. 어떻게 의심이 됩니까? 그 창조에 어떻게 의심이 됩니까? 주여, 우리 아들을 창조하옵소서, 우리 딸을 창조하옵소서, 동산의 기업을 창조하옵소서, 동산의 연약한 저놈다리, 아픈 허리, 아픈 뭡니까? 이 어깨 쪽지, 아픈 모든 육체, 소화가 안 되는 위장, 간장, 간을 말하는 간, 오장육부 사제백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태양빛을 줌으로써 재창조되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있다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 믿었다가는 후회한다고. 사람 믿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변을 넣어놓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되네. 우리 예수님 봐요. 12제자를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예? 아, 믿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듯이, 동력하고 계시는 성령을 믿듯이 똑같은 급으로 12제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맡겼죠. 믿으면 맡겨야죠. 뭘 맡겼습니까? 삼성 재벌을 맡겼습니까? 대한민국의 정권을 맡겼습니까? 시시하죠. 우주 전체를 맡겨버려. 12제자에게 우주 구원을 맡기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땅 계시다가 하늘에 성취로 올라갔어요. 아,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요. 우리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멍청한 제자들, 배우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옆에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했던 그 제자들, 멍청하기 거지없던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듯이, 성령님을 믿듯이 그대로 믿고, 믿을 뿐만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온 우주 구원을 맡기고 온 우주의 경영을 맡기고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뭡니까? 사람인데, 제자들도 사람인데 믿음이 싹이 났어요. 소망이 움이 돋았어요. 믿음에 움이 돋았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 꽃이 피었어요. 언제면 오순절이라요. 오순절이 임했다 합니까? 하늘에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역을 맡기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긍휼이 임하면, 긍휼의 은총을 받으면 쓸모없는 자가, 이름 모를 귀신이, 이름 모를 벌레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도 소생되었어요. 회복되어져요. 재창조되어서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투비입니다. 어떤 사역도 감당할 만하면 투두 문제입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못 믿는다고. 사람은 절대 못 믿어. 남편도 못 믿고, 부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딸도 못 믿고, 교인도 못 믿고, 목사들 세계에서 교인 절대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어디에 있는 이야기야? 어디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진짜 어때요? 개변이지요. 하나님의 동산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의의 태양인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므로 우미 돋게 하옵소서. 믿음이지요. 싹이 나게 하옵소서. 소망이지요. 꽃이 피게 하옵소서. 사랑이지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은 시기거든요. 한 해 추울 때 그 같은 시기라요. 여름이라요. 한 4년 전이라요. 목사님은 기억을 어떻게 그리 잘해요? 머리가 왜 그리 좋아요? 깨끗으니까. 교훈을 얻으니까. 한 해 여름 알죠? 한 4년 전에. 7월 마지막 주간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딱 40일입니다.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비 한 방울 안 오고 39도, 40도, 41도. 알지요? 밤에도 27도, 28도. 와, 이건요. 올해도 더웠다 하지만 우리 이쪽에서 33도 안 넘어갔거든요. 33도 넘어간 한 5일밖에 안 돼요. 올해 더 더웠다 하지만. 그러나 그 해는 어때요? 한 4년 전이라 그 해는 얼마나 더웠는지. 40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고 39도, 40도, 41도, 39도, 40도, 40도. 와, 이거는요. 얼마나 더웠는지. 어느 충농 가정이라요. 농사가 많아요. 대농은 아니라도. 논이 한 70 맞이게 돼요. 밭이 한 30 맞이게 돼요. 한 충농은 더 되겠죠. 그 가정에서 어떤 누구도 여름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누구도 여름에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불문에 붙이고 밥 한 끼가 아니고 밥 세 끼를 하루지요. 하루 세 끼 밥을 안 줍니다. 애기들도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떤 말, 어때? 지금 좀 있어 이야기할게요. 그 말을 하게 되면 한 끼 벌칙으로 밥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세 끼, 하루를 밥을 안 줍니다. 막 불호령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 덥지요. 지금 저도 덥거든요. 선풍기를 떨어오고 안에 이거 뭐 땀 범벅입니다. 여름에 덥지요. 밥을 먹다가 일을 하다가 아이고 더워라. 더워서 일 못하겠네. 아이고 더워라. 더워서 공부 못하겠네. 아이고 더워라. 더워서 오늘 꼴배로 못 가겠네. 아이고 더워라. 죽겠나면 할아버지에 의해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놈! 그리고 그날 새끼 밥을 안 줍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름에 더워야. 여름에 더워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더워야 오곡백과가 자라고. 맞아요, 틀려요. 오곡백과가 자라고 가을에 충실한 열매를 맺지. 이게 사는 길인데 우리 가정이 빈농에서 이렇게 중동까지 올라간 길이었는데 그 인간이 그 모든 오곡백과는 다 견디고 덥다 소리도 안 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어때요? 나중에 배이삭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푹 쉬고 가을 되면 햇빛에서 충실한 결실을 맺는데
그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인간이 조금 더 아이고 더워서 죽겠네, 더워서 일 못하겠네, 더워서 공부 못하겠네, 더워서 못 견디겠네. 그건 뭐냐? 그 집에서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의 긍휼, 의의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의의 태양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 농한 송아지가 뛰라 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19절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비치면 감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태양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온 교회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9절입니다. 정리하는 거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요. 여기에서 어떻게? 세 번째로는 뭡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요. 신명기에서 말씀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고 희한한 축복의 역사가 전개되어진 날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비치게 되어지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긍휼 세 단계지요. 세 단계.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세 단계지요. 먼저 비춤으로 이름 모를 더러운 흉악한 벌레들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묶였던 것이 해방되어지고 가게에 내려온 저주가 그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소생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믿을 만한 사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았어. 어떻게 돼?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마지막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루기까지, 옛날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특심이 이 일을 감당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민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느 교회에 나타나느냐, 어느 가정에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참 긍휼은 좋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좋거든요. 세 가지가 다 해결된다 아닙니까? 모든 벌레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면에서 종기와 영광의 관을 쓰게 되고, 멜루가는 말입니다. 네? 크라운, 관을 쓰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게 되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느 가정에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어느 나라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정신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 한마디로 주권이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 아버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일어나는 거 아버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일어나는 거 아버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들이 세 사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정신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살자는 아무나 사는 거예요. 살자는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안대로 여러분 뭡니까? 화용조 목사님이 떨어졌답니까? 마지막으로 쓰실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했죠. 그 온누리 15,000명이 기도했죠. 그래도 가는 거는 가는 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요. 그만큼 때를 안 써도 살 사람은 사는 거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두 번째입니다. 신약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정의를 내린답니다. 고맙죠. 여기는 진짜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더 가깝죠? 구약에 불쌍히 여길 자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에 불쌍히 여긴다. 아유 멀지요. 조금 멀지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 재해석을 한 거라요.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마태복음 5장 7절이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어거스틴 겸손했거든요. 성경 66권 가운데, 아니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겸손했던 사람 어거스틴. 그분은 외칩니다. 기독교의 덕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라요. 둘째는 뭐냐? 둘째도 겸손이라요. 셋째는 뭐냐? 셋째도 겸손이라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공자가 말하는 겸손, 석가가 말하는 겸손, 마호메트가 말하는 겸손하고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겸손이 뭡니까? 겸손의 백미, 더 베스트. 겸손의 기준. 겸손의 뭡니까? 척도가 뭡니까? 종합이라요. 겸손한 자. Before God,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 항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지 소경받으며가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처럼 그게 겸손이다. 그 겸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백미라, 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척도라는 거죠.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어거스틴이 했어요. 고대 성자.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읍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지정의가 여러분 전실존에 이렇게 건축됨을 받읍시다. 이 긍휼로 덧입고 누구에게 긍휼로 나가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 정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내 자신이 비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는 거요. 다음으로 누굽니까? 너를. 너는 영원한 나의 원수가 아니라요. 너는 나의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요. 너는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 아니라요. 경쟁 상대자가 아니라요. 너는 영원히 나의 그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요. 너 부인을 말합니다. 남편을 말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자식을 말합니까? 너가 누굽니까? 직장 동료를 말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이웃을 말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저로 말하면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말하면 저를 말하는 것은 우리 서로 믿음의 어떤 동기들을 말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긍휼의 대상. 가족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녀를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기고 저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충만하게 긍휼히 여기고. 마지막에 잘 들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인류가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못된 짓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욕심이 많으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아무리 신이라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도 힘드시겠냐. 결론은 하나님 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송축의 대상이면서 우리 하나님도 긍휼해야 돼. 잘못되면 큰일 나요. 저도 이 생각을 천번만번 하고 지금 내뱉는 거라요. 그냥 우발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긍휼해야 돼요. 인류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통해서 긍휼을 받고 찬미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이면,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해주세요.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너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누구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까 이야기했죠. 긍휼 세 가지. 빛이 비쳐요. 긍휼의 빛이 비쳐요. 의의 태양이라 확 비치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 온갖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원수 벌레들이, 모든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되죠. 우리의 정신을 좀 먹고, 우리의 영을 좀 먹고, 우리의 육체를 좀 먹고, 아무리 벌어도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어때요? 우리 가정의 경제를 좀 먹고, 너와 나 관계를 좀 먹는 모든 흉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새 사람 되어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기쁨, 감사, 즐거움, 번영, 영광 충만케 되어지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 여호와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 긍휼, 동기, 긍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초청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